선수행과 실천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8쪽에 한번 봅시다. 불교의 실천 구조 같은 것은 뭐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선의 실천 구조 92쪽에 첫 번째 내려가 보면은 실천적 행위의 규범을 준수해야 된다. 이 실천적 행위의 규범이 우리가 출가자로서의 규범의 모든 기초가 뭡니까? 계율생활, 청규생활, 자선수행의 자선의 법칙, 스승의 지도와 입격과 출격이라고 하는 지도, 모든 규범을 우리가 엄수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수행자로서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와 철학점의 그 다른 점은 무엇이냐 하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인간의 문제를 우리가 놓고 본다 해서 종교는 인간의 자기의 존재 규명이가 있고, 존재 규명. 그 다음에 자기 인간과 타인과의 아니면 일체의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기의 존재의 입장. 그 다음에 자기 존재와 타인과를 통해서 자기의 향상적인 자기의 삶을 어떻게 추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실천적인 구조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출발점이 무엇이냐? 이정표라고 그랬죠? 이정표. 성각자의 체험을 중심으로서 이정표를 해나간다. 그 이정표가 무엇이냐? 하나의 규범과 규칙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규범과 규칙에 의해서 이정표는 사상까지도 있고 실천 방법도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격까지도 있고 이것을 자기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살림살이가 되기 때문에 모든 기준은 이정표를 토대로 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숲속에 빠졌을 적에 이정표를 통해서 자기 집으로 나아가는 그 구조와 똑같습니다. 근데 철학은 무엇이냐? 자기 사유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사유. 앞서 선배의 사유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조할 수도 있고 참조 안 할 수도 있어. 사유를 어떻게 되냐?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자기의 사유를 제시하려고 애를 써.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사유의 논리 객관성적인 정립에 문제를 두고 있다 보니까 철학적인 사유의 삶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관계를 하지 않아도 돼. 그렇지만 종교는 무엇이냐? 이정표에 맞는 사상과 인격과 규범과 이것을 생활로서 인격적으로 전개해야 되는 의미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는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종교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사상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이 사람의 인격적인 모습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인격적인 모습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생명은 사상에 생명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인격에다가 생명을 두는 거예요. 인격이 죽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리와 열반이란 말을 씁니다. 요게.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지혜로서 이루어지는 거고, 열반이라는 말인데, 열반이라는 것은 니르바나입니다. 니르라고 하는 것은 끄다, 바나는 뭡니까? 불이죠. 등산 갈 때 불 가지고 가죠? 여기서 나왔습니다. 열반에서 나왔습니다. 등산 갈 때 바나가 불이라는 뜻입니다. 불이 끄다, 어떤 불이냐? 신법이죠. 마음의 불. 탐진치 삼독의 불. 오용락의 불길이 꺼진 상태가 뭐냐면, 열반 적정의 경지는 아무리 지혜가 불법을 잘 알고 사성제 팔정대를 알고 일체 개공의 도리를 잘 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의 마음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사람은 종교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면 지혜는 우리가 말을 통해서 아니면은 진실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체득할 수가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더 빨리 체득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인격은 그렇게 체득하지 못해. 인격은 뭐냐? 수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수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마음의 열반의 경지를 체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를 지혜의 완성, 인격의 완성이라고 해요. 붙다가 인격의 완성은 니르바나의 경지를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선정의 수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이 죽어버린다면 종교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종교인의 삶을 나는 화살표와 화살을 쏘는 사람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발점이 있고 관역이 있어요. 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붓다의 길을 간다면 붓다의 출발점을 갖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화살 쏘는 방법으로,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방향으로 쏘아야 이 관역에, 부처라고 하는 관역에 맞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어떻게 됩니까? 외도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나의 이정표의 과정이 부처라고 하는 인격 구현의 길을 바로 제시해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사실의 인격적인 완성으로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삶의 가치관의 길이 철학과 종교의 다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율생활, 청규, 자선법, 스승의 지도, 인격 출격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지 못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은 올바른 수행자, 종교인이 될 수가 없다. 이 사람이 설사 재주가 있고 뭐 할지라도 그건 종교인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그 어디에 내가 써놨는데 정자입니까? 정자가 그런 말을 했죠. 학문은 현인을 만들고 수양은 성인을 만든다 그랬어요. 학문은 지혜 있는, 현명한 사람을 만들지만은 수양을 하는 것은 성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성인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인격적인 삶이 더 우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그 자체보다 지혜가 분명히 훌륭한 인격을 닦아나가는 이정표를 바로 알 수 있는 안목이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인격적인 그 삶 그 자체를 만들어가는 수행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조금 넘어가서 두 번째 94쪽 한번 봅시다. 그 선수행의 간결성과 단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일행삼매 이야기했는데 천태의 25방편 사종삼매의 천태의 그 실천 철학을 제시해놨지만은 사종삼매, 상자삼매, 상행삼매, 뭐 반행반자삼매 하는 네 가지 그 삼매의 실천 방법하고 25가지 방편 그 실천법하고를 실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체계상으로서는 훌륭한데 실천은 할 수 없어요. 너무나 번잡하고 복잡한 실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천은 무엇이냐? 일행으로 한 가지 행으로서 삼매의 경지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삼매의 경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청정이란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청정. 이것을 불교에서는 삼업이 청정한 수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데요. 삼업이 청정한 것은 신구이죠. 불교의 모든 수행은 삼업이 청정하지 않으면 올바른 수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 구, 이. 자, 연불 할 적에 합장하고 몸을 바르게 하고 입으로서 성호를 내어오는 나무아미타불을 내어온다.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애우는 그 소리를 자각하는 것을 알아. 참선을 할 적에도 단정히 앉아서 좌선하는 자세로 앉아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참선은 무엇이냐? 마음의 입입니다. 마음의 입으로 무자 공안을 참고하실 적에 무라고 하는 소리를 마음의 입으로 내는 소리를 마음의 귀로서 듣고 자각하는 것을 이업증.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자선하는 것까지도 없어지고 무슨 수행으로 자선하는 것까지도 없어지고 그래야 자기도 없어지고 대상도 없어지고 이게 삼매의 경지가 되죠.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된 경지를 삼매라 그러죠? 이것이 삼매의 경지가 삼업 청정의 수행을 통해서 불교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떤 것이냐? 일행은 연불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주력을 하거나 강경을 하거나 무엇을 하도 한 가지 수행을 하더라도 삼매의 경지에서 해야만이 수행이 된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삼매의 경지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적에 삼매의 경지에서 했을 적에 신구의 삼업 청정한 모범이 뭐 되냐면 자기 법신이 됩니다. 자기 법신이. 자기가 그대로 법신이 돼버려요. 자기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법신이 자기 부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이 어디 있는고? 아미타불 주님을 생각하는 그 경지를 무년체에 이르도록 해봐라. 그렇게 되면은 6가지 안이비 실신이 6문에서 자금색 광명이 발하게 될 것이다.
금색 광명은 법신의 광명이죠. 이 몸에 그대로 법신이 되어서 법신불의 광명이 부연되는 겁니다. 이것이 삼업이 청정한 자기 부처의 구현이다 하는 거죠. 그 때문에 수행이 단결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복잡하면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한 가지 행을, 단순한 행을 복잡하고 반복하고 해야만이 수행이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행을 하기까지의 과정은 무엇이냐? 불법의 모든 정신을 한 가지 행의 수행으로서 압축시키라 그랬죠. 압축시키지 않고서는 실천할 수가 없어.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고 맹목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상과 정신이 있어야만이 그 수행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고 그 하나의 불법의 정신을 수행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사상과 정신이 없으면은 단순한 행위가 돼버려요. 행위가. 단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사상적인 수행을 자기화시키는 행위는 사상을 수행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인데 사상이 없게 된다면은 피스톤 작용하는 것처럼 단순 행위가 돼버려요. 이게 불교 수행의 본질적인 정신입니다. 다음에 96페이지 봅시다. 96페이지 보면은 언어와 문자의 매개에 의존하지 않는 직접 체험주의다. 이거는 우리가 불립문자 교회별전 수없이 이야기했죠. 근데 불립문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불립문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리의 세계는 각자의 깨달음을 통한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문자로서나 보여주거나 전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깨달음의 경지는 어느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불립문자라고 하는데 경전을 보지 않는 것을 불립문자, 선은 경전을 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불립문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한국 불교라. 그러니까 한국 불교가 결국 남은 것은 무엇이냐? 무식한 불교밖에 안 돼버려요. 이게 요 불립문자도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선성으로 앉아있다. 이거 곤란하죠? 깨달음의 경지는 언어와 문자로서 설명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선은 경전이라든가 글자로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이해한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 빠진 것이 이제 경전밖에 안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불교의 사상과 정신과 개념을 바로 이해할 적에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어요. 도노란 말도 우리나라에서 도노 점수, 도노 돈수 얼마나 많이 주장해. 도노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또 하고 넘어가야겠네. 도노에 대한 오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도노 관계 논문도 수없이 많지만은 도노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지 못한 학자들의 논문이기 때문에 이 논문이 생명 있는 논문으로 가치 있는 논문 한 편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도노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깨닫는 거로 생각하지? 예? 빨리 깨닫는 거. 그렇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자, 그러면은 점호는 뭐예요? 점호. 점수나 점호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점호는 뭡니까? 응? 그러면은 도노와 점수의 차이는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도노를 단밖에 몰록 그렇게 해석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걸 빨리 깨닫고 빨리 단번에 수행해서 단번에 깨닫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전부 다 해석하다 보니까 좀 엉터리 논문이 됩니다. 도노에는 반드시 불성을 집어넣어 갖고 해석해야지 불성이 들어가지 않는 도노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도노는 무엇이냐? 자기의 불성을 단번에 깨닫는 것이다. 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빨리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빨리 수행하고 단번에 수행하고 이건 잘못돼요. 점수도 마찬가지요. 시간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논리적인 초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초월. 어떤 논리적인 초월이겠어요? 자, 본래심 갖고 또 한번 또 표를 그려봅시다. 본래심을 가지고 많이 썼으니까 선과 악을 갖고 봅시다.
선과 악을 동시에 초월하는 논리적인 초월을 도노라고 그래요. 그러면 견성이죠? 그래서 도노견성이란 말이다.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근데 도노견성이란 말을 떠나서 도노를 써버리면 이건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점수는 무엇이냐? 단계적인 것, 53선지식을 참문해서 한 단계 수행하고 또 다음 단계로 수행해 나가는 단계적인 것이지 천천히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요 도노와 점수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논문을 쓴다든가 책을 쓴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어요. 전부 잘못된 거예요. 이 때문에 모든 수행도 이 개념을 바로 파악하고 수행의 방법과 정신을 바로 파악하지 못하면 이 수행 못하게 되지. 단번에 깨닫는 겁니다. 선과 악을 모두 한꺼번에 떨쳐버렸을 적에 단번에 본래심을 깨닫게 되는 것. 요걸 도노라고 해요. 그래서 도노견성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점수는 방편을 써야 됩니다. 방편을. 그래서 북종선을 점수라고 하는 것은 방편을 쓰는 것이다. 어떤 방편이냐? 한 단계 수행하고 또 다른 방편을 써서 또 한 단계 수행하고 먼지를 털어버리면 또 다시 털 수 있는 먼지를 터는 방법을 다 방편을 쓰고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그래서 북종선을 점수라고 그래요. 털고 하다 보면 그러면 언제까지 털고 말 거냐? 털기 전에 털지 않을 청정한 불성을 단번에 깨닫는 것이 우선 아니냐?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냐? 여기죠. 이게 병이 난 것을 치료하는 것은 무엇이냐? 방편법문이라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의 84,000 법문은 무엇이냐? 다 방편법문이다. 중생이 84,000가지 번뇌가 있기 때문에 84,000가지 법문의 약을 펼친 것이다. 병이 84,000가지 되면 84,000가지 약이 필요하죠. 그래서 방편법문이다. 그러면 방편법문을 벗어난 것이 무엇이냐? 방편을 초월한 경지가 무엇이냐? 본래 깨달음의 경지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도노라 그럽니다. 그래서 불립문자 교회 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별전도 부처님이 경전 밖에 가서 뵙게 이심전심으로 마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 별전도 본래의 뜻은 무엇이냐? 물을 마셔보고 물의 맛이 차운지 더운지 스스로 그 맛을 자각하는 거죠. 이게 주관적인 체험 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법을 스승이 제자에게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했다 하는 게 어떤 법을 전했겠어요? 불법을 전했습니까? 어떤 법을 전했겠어요? 응? 네?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했다. 그래서 이 법이 어떤 법이냐? 전할 법이 있어야 물건처럼 주고받고 할 게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스승과 제자가 어떻게 법을 전하고 받고 하겠어? 정법안장의 법인데 정법안장이 법을 전한 겁니다. 정법안장이라는 것은 불법의 참된 진리를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정법안장이라고. 이것은 어떻게 되냐? 깨달음에 의해서 체득된 그 지혜의 안목이죠. 그러면 스승과 제자에게 법을 정법안장을 어떻게 전해야 할 수 있겠어요? 스승도 요 정법안장을 깨달아야 되고 제자도 이 정법안장을 깨달았을 적에 이심전심이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이심전심이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제자가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했을 적에 스승의 법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전등이라 그래. 붓다의 정법안장, 가섭의 정법안장, 달마의 정법안장이 깨닫기 때문에 법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전등입니다. 이심전심으로 전하는 것은 뭐 법에 물건이 있어서 전해주고 받고 돈 주고 팔고 하는 건 아닙니다. 깨달음의 경지로서 정법안장을 체득했을 적에 이심전심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눈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경지가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이심전심으로 좋아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예, 마음으로 눈으로 말하는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접 체험주의다.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봅시다. 실천의 반복과 수행의 지속성. 최구연마란 말씀입니다. 임재가 최구연마란 말씀인데 몸으로 직접
갈고 닦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 숙달하는 걸 말해요. 장자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꼽추가 잠자리를 잡아, 잠자리를 잡는데 땅에 있는 긴 장대에다가 탁 실을 내가지고 잠자리를 탁탁 잡는데 땅에 떨어진 흙덩어리를 하나 줍는 것처럼 자유자재하게 잠자리를 잡아. 장자가 지나가다 보고 그 껍질 보고 인간이 어떤 경지에까지 해야만이 저렇게 힘이 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꼽추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긴 장대에다가 동글동글한 그 흙덩어리를 하나 올려놓고 떨어지지 않도록 해보죠. 훈련을 해보죠. 그 다음에는 그 흙덩어리를 2개 폭에서 긴 장대에다가 포개놓고 한번 해보시오. 또 하나 그 경지가 되면은 3개를 포개놓고 하면 떨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잠자리 이렇게 떨어진 돌멩이 줍듯이 자유자재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숙달이죠. 숙달해갖고 자연스러운 경지가 되어버린 것을 신인의 경지라고 해요. 이것은 뭐냐? 훈련입니다. 훈련. 이게 수행이에요. 근데 반복. 하나를 올려놓고 안 떨어지고, 2개를 올려놓고 안 떨어지고, 3개를 올려놓고 안 떨어지고. 끊임없는 반복, 한 가지 수행을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숙달의 경지가 됐을 적에 깊어지고 하나가 되어버리는 신인의 경지가 되는다. 그런 이야기하는데, 긴 장대 끝에다가 동글동글하게 공같이 생긴 흙덩어리 하나 올려놓고 그 하나도 올려놓기 어려운데 그걸 3개나 포개놓고 올린다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훈련이 필요한 거죠. 수행도 마찬가지. 그런 경지가 아니면은 어렵다. 그래서 이걸 연달 끊임없이 계속해서 통달된 경지가 되어갖고 자연스러운 경지에까지 이르러야만이 그런 세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참선 수행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번뇌가 한번 일어난 번뇌를 한번 깨달음으로써 본래심을 깨닫게 된다면은 다시는 범부의 미혹의 세계에 빠지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더 깨달을 필요가 없죠. 황금 돈을 벌어갖고 은행에 집어넣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경제 논리와 똑같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만 그게 안 되니까 끊임없이 염념자각으로 염념 수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냐? 끊임없는 수행의 반복성입니다. 한 가지 수행을 반복해나간 것인데, 구칙연불, 나무아미타불 하루에 뭐 30만 번 했다, 몇만 번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구칙연불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느냐 하는 것은 무아의 경지에서 삼업청정의 연불을 해 나갔을 적에 연불하는 그 몸 그대로가 바로 자기 법신불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을 했을 적에 어떻게 되느냐? 반복. 여기 불법 수행의 본질성이 여기 있습니다. 반복성. 본래심의 반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재능과 능력의 차이를 소멸시킨다. 재능과 능력의 차이가 이 사람은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이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고 멍청한 사람이 연불을 하는 것이나 똑똑한 사람이 연불을 하는 것이나 연불은 똑같은 연불이 돼요. 재능과 능력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뭐냐? 본래심의 연불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능력과 차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적인 세계에서 판단하는 구조죠. 본래심의 경지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이 때문에 범부가 승부를 하는 경지가. 범부가 나무아미타불 한문했을 적에 바로 범부 성불이 되는 거예요. 본래심의 연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은 본래의 깨달음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차별 분별과 인식과 상대적인 아르마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서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붓다가 주리반특하라 그러죠? 멍청하기 짝이 없는 주리반특하를 아라한의 경지까지 끌어올리는 그 세계가 무엇이냐? 본래심의 깨달음의 수행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서 했다면 주리반특가가 부처님 되겠어요? 불가능해요. 이게 불교의 수행은 깨달음의 본래심으로 범부성부를 구현할 수 있는 그 경지가 바로 삼업청정의 수행이고 법신불에 구현하는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끊임없이 한 가지 연불, 좌선, 기도 하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을 통해서 자기와 주관과 객관이 끊어지고 내다 남이다라고 하는 경계도 끊어지고 오로지 자기 법신이 법신불로서의 연불을 하고 자선을 하고 본래심의 세계를 구현하는 그 경지가 바로 이 적신성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실천의 반복과 수행의 지속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여기에 본래심 이야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공덕이라고 해서 공덕. 수행은 공덕을 이룬다. 달마가 중국에 처음 와가지고 양무제를 만납니다. 양무제를 만나서 양무제가 뭐라 그랬죠? 내가 한평생 왕으로서 황제로서 국력을 다 동원해서 불교를 이루고 절을 짓고 스님들을 공양하고 경전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내 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했을 때 뭐랬죠? 무 그랬습니다. 공덕 없습니다. 왜 공덕 없다 그랬겠어요? 예? 공덕 자체가 공해서 또 공덕은 무엇이냐?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수행은 무엇이냐? 자기를 텅 비우는 것이죠. 공의 실천을 통해서만 수행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불교는 삼업청정의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자, 당신은 공덕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이냐? 복전은 좀 남을 위해서,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좀 도와주고 보시를 하는 것은 복은 좀 지었지만은 공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복덕과 공덕의 차이가 있는, 공덕은 무엇이냐? 수행을 통해서, 공의 실천을 통해서 이타행의 보살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공덕. 그래서 원이차 공덕, 복업의 일체, 아등 여중생, 개공성불도 그랬나? 회양을, 회양. 그 회양계죠? 그 공덕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공덕이 안 돼. 회양을 해야 공덕이지.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힘을 공덕이라 하고, 남에게 베푸는 그 힘은 복덕이라 그럽니다.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국력을 다 동원해서 절을 지었다고 해도 그것은 공덕은 될 수 없어. 복덕은 될 수 있다. 그래서 복덕과 공덕을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무공덕이라 그런 겁니다. 예. 그처럼 공덕은 수행의 힘이다. 수행의 힘은 무엇입니까? 불교는 공의 실천을 통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이 있고 자기가 삼업청정의 법신불이 구현됐을 적에 공덕의 행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예, 다음에 수행의 어려움이 99쪽에 한번 봅시다. 제약막작 중승봉행 여러분 잘 알죠? 악한 일을 행하지 말고 선한 일을 받들어 하시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말이란다면은 3살 난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멀리 찾아온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가화상은 나무 위에서 참선 수행을 했어요. 그 나무 위에 항상 앉아가지고 참선 수행하니까 그 백낙천이가 와고 스님 그 나무 위에서 떨어지면 다치지 않습니까? 왜 그 나무 위에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야, 이 사람아, 나는 나무 위에서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지만 자네는 삼계 지옥에 떨어지고 있네. 그래. 더 위험하지 않는가? 그래 하니까 어떤 것이 돕니까? 하니까 제약막작하고 중승봉행하라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이야기야 3살 난 어린아도 알고 있는데 내 그 이야기 들어 이 멀리 왔지요. 하니까 이 사람아 3살 난 어린아이 80 난 노인네가 알고 있을지라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 말이죠. 수행은 실천에 있는 것이지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의 생활이 되고 자기의 인격으로 전개됐을 적에 그것이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도를 아는 것이지 아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아는 것은 오히려 아르마리를 칠 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철학과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아는 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남에게 전하는 것이 철학적인 사유라고 한다면 종교는 인격적으로 그것을 전개하는 힘이다. 인격에 생명을 두어야지 지혜와 아는 데 생명을 두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의 종교인으로서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